2절입니다.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대개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 추석 명절이라 우리 식구들이 미리 이제 시골로 내려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한가정 예배로 같은 자리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조상들, 또 선배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 다윗, 사무엘 등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꼼짝없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또 한 친구는 용기 백배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차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3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꼭
밥이 되고 먹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이건 꼼짝없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이길 능력이 없는데 이긴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요, 전혀 싸울 준비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네.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철옹성이거든요. 완전히 견고한 요새예요.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도 이겼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우리 기드원, 여러분 기드원 아시나요? 기드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드원의 300용사. 사실은 300용사 하면 그 300명이 굉장히 막 강조점을 두는 말인데, 용사는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마치 그 300명이 막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기드원이 겨우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적군, 미디안 나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300대 3천 명도 아닌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300대 3만 명하고 싸웠다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기적인데, 300대 13만 5천이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미디안 숫자는 많지만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까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기드원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겨우 300명 데리고 갔는데 이겼어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거기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건, 이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자들 입을 막은 사건 누구 생각이 나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우리 지유 딱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 주님의 숙교회. 바로 딱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죠? 또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 누굴까요? 삼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이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삼손이 막 보디빌딩 해가지고 막 근육질의 남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또 거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 누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또 아벳느고와 누구죠? 메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그죠? 세 명의 이 다니엘의 친구,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흔적도 없이 녹아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들어가면서 야, 너희들은 죽을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멸하게 하신 것이죠. 또 거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늘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꼼짝없이 갇혔어요, 동굴에. 이제 다윗은 죽었다. 사울의 칼날에 죽었다.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리조리 피해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이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그 다윗을 그 칼날에 피하게 하셨다.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몇 사람만 예를 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기쁨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 평안을 얻고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심리적인 좀 만족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에게서 뭘 보신다고요? 우리에게서 뭘 보시기 원하신다고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서? 믿음을 보시고서.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고치러, 중풍병자는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상에 누워있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딱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막 문에까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줄을 매달아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밑으로 그 사람을 내린 거예요. 중풍병자를.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집 구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거기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사람이 내려오는데 중풍병자인 거예요. 이 병자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 이 백부장. 부장 과장할 때 부장이 아니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지휘자를 백부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제 하인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사연이 딱 하니까 그래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번거롭게 여기서 거기까지, 제 집까지, 제 집이 누추한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나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면 치료될 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는데요. 저도 다른 사람의 부하인데요. 상관이 시키면, 명령하면, 제 종들, 부하들에게도 명령하면 다 오고 가고 다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처럼 주님은 이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야, 놀랍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을지니라 선포하시니까요. 정말 믿음대로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못 봐요. 몰라요. 우리는 겉에서 보면 참 얌전히, 우리 친구들 오늘 얌전히 잘 있는데 얌전히 잘 있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봐. 이렇게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얌전히 앉아 있는데 이제 눈 뜨고 졸아. 눈 뜨고 졸고 이렇게 이제 뭔가 막 밑에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보는지는 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안 보여. 근데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내시 실속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더우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시력이 없으니까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령, 마음 깊숙한 것까지도 심령을 통찰하시느니라. 심령 깊숙한 것까지도 다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너무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세요. 보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를 봐야지. 이렇게 해서 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불신하는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똑똑한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긴지, 막 가정 배경, 뭐 성장 배경이 막 좋은지, 돈이 많은지, 이런 거 안 보시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나이도 안 봐요, 나이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이냐 이것도 안 봐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 기도하면 들어주고, 나이도 어린 애들이 기도하면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좀 예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하면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로 붐비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한테 막 소리친 거예요.
야, 얘들아,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냥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째려봤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 째려봤을 거예요. 눈을 흘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막 함부로 대하고 홀대하니까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못 오게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냐, 이런 거 안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같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가 뭔지 알아요? 머스타드 시드. 아주 작은 씨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닌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나는 씨 중에서는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씨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씨예요. 근데 너희 속에 이런 가장 작게 생각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고 역사하시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용기를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네, 승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특별하게 우리 결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납시다. 결심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 가슴이 막 엄청 떨리는 거예요. 엄청 떨려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자고 이제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로 가면서 하나님께 차 속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말해서 이 자매가 듣고 감동해서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죠?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가지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중풍병자 그 줄 매달아서 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 마음에 조금 평안을 넣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하니까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요. 우리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우리가 그런 것보다 뭐라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스리고 훈련해가지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서 더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집중력을 하면 보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막 내 안에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믿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나한테 막 그럼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체면을 걸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딱 들으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의인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도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에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슈퍼맨으로 딱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께 병든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요 결국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죄가 있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약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어떤 거 잘못해가지고 막 후회하고 어떤 때는 막 낙심하고 막 화내고 분내고 욕심을 못 참고 욕망을 못 참고 막 했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후회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과 부족함과 허물투성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니까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 막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엘리야를요 능력을 주시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한데 너무 연약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과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고난도 시련도 인생의 어려움도 없겠구나. 뭐든지 막 다 잘 되고 막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고 절대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뭐든지 1등이고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항상 모든 거 다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연필 막 굴려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저를 이제 전도한 친구한테 예수 믿으면 막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야 그래 나 배고프니까 너 기도해서 빵 좀 생기게 해봐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믿음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보세요. 읽었던 35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요. 33절, 34절 우리가 방금 생각했잖아요. 거기는 막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막 사자들의 입을 막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막 믿음으로 행하는데요. 35절부터 읽어보면은 전혀 또 분위기가 달라요. 35절부터 여러분 봐봐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막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또 심지어는요. 36절, 우리 37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까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막 사자의 입도 맞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막 칼날을 피하고 이길 수 없는 막 싸우면서 이기고 그랬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막 여기서는 칼날을 못 피하고 막 맞아요. 맞고 죽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막 직장을 빼앗겨서 막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능력의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막 능력과 승리를 말씀하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광이 없는 고난도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경의 순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싫어요. 십자가는 건너뛰고 싶어요. 점프하고 싶어요. 패스. 부활로 가고 싶어요.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로 가고 싶어요. 나는 늘 그런 것만 보고 살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막 다 잘 되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대머리가 없어야 돼요. 그죠? 고민할 게 없는데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성 탈모가 없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게 탈모로 고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 농가 밭에만 비가 막 내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 햇볕이 거기에만 딱 비치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제가 아무튼 일기 강주에 있는 봉선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근데 제가 일기였어요, 일기. 늘 체육 시간에 체육 안 하고 가서 운동장에서 일했어요. 그 중학생들.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운동장에 딱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쪽에는 막 비가 엄청 와요. 근데 딱 우선 딱 한 발짝만 딱 하면 여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아마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끝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데 딱 경계 지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왔는데 한 발짝만 딱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햇볕이 막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햇볕 쨍쨍 찌는데 비 오고 소나기 오면 뭐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 농가 밭에만 막 비가 딱 내려주고 거기에만 딱 햇빛이 비춰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주고 막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뭐든지 다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천둥 벼락치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맞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능력과 승리를 맛보면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보세요. 제가 괜히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약간 M자 탈모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은 뭐 교회에 있고 이렇게 뭐 세상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또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웃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살아가면 이런 고민, 고뇌, 어려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시련,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뭐 죽기도 하잖아요. 막 톱으로 켜고 막 칼로 순교라고 하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걸 순교라고 하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33절 34절만 보고 이거는 믿음의 승리고 요 뒤에 있는 요런 모습들은 믿음의 실패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이렇게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혹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만나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 예수도 믿게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초대 명절 기간이라서요. 우리 송재훈 집사님, 우리 여동생 가정, 우리 송재은 자매, 우리 또 노정호 형제 성도님, 우리 가정이 갖춰서 예배드렸고요. 우리 또 웅이 엄마 아빠 가족들도 같이 오늘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폐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요, 교회 면대위로 하고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10월 3일에 예정된 종교인 1일 소통 캠프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참여 여부를 우리 순별로 파악해 주셔서 우리 송재현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대입 수험생들 이제 하루하루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때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과 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 꼭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골 내려가는 또 예배 위에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씻어 한번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하나님의 산 간증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웅이 또 동수 문수 또 아버지 하나님 체린이 이 자녀들 하나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간구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군복무하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현 종혁 종명 아들들을 늘 지켜주시고 늘 좋은 소재 왕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시골로 왕래하는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대할 때 하나님 비둘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함께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제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웅이 동수 문수 체린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잠잘 때 하나님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체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군복무하는 종혁 종명 우리 재현 우리 아들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까지 또 예배 후에 왕래하는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 오늘 또 예물 드려 싸우니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부유한 믿음의 가정들 또 직장 사업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 능력을 맛보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